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할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이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딱 잘라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카보드, 헬라어에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광의 헬라어로 무엇인지? 예? 독사. 독사. 그 독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영광이 뭐라고요? 독사. 독사. 그 독사하고 영광은 안 어울리지만 그러나 그 독사하고 연상을 하셔서 영광의 헬라어로 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타남, 또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는데요. 쉐키아입니다. 쉐키아.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기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할 때 그 단어를 보면 쉐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존귀, 명성, 또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다 할 때 그것은 이제 광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어서 나타내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사람이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뭐 좋은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또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팔에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지 아십니까? 히말라야 그 설산을 보러 오지요. 그래서 네팔 이제 포카라라고 하는 이제 관광 도시가 있는데, 이 포카라가 왜 관광 도시냐면요, 안나푸르라 그 산맥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포카라에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캠프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이 설산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오지요. 그런데 이제 이 설산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막 어떤 사람은 amazing, fantastic, great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는 거기 가서 막 찬송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또 어떨 때나 한국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오시면 그 뷰포인트에서 그 잘 보이는 그 장소에서 막 사부로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막 이렇게 찬송하고 외국 사람들이 따라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보면 그에 따라서 마음에 이제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기쁨이 그 영광을 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2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그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예. 로마서 3장 23절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주 그 기묘한 이 창조물을 보고도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 창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거했었던 이 에덴 동산, 이 동산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장황하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덴. 뭐요? 행복. 예, 아주 비슷합니다. 예. 이 에덴 동산, 이것을 이제 그 낙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이 에덴의 뜻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그 실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장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쁨의 동산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이 기쁨도 마찬가지이죠. 여행 가서 아주 그 절경을 본다든지 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에 따르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이런 특권을 누렸던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후에는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불행하게도 볼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부를 통해서, 또 명예를 통해서, 또 쾌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요, 20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22절에 보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이 모세가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범죄한 상태에서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것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이 범죄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영광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둠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당신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감추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는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신을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전부가 아니라 부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 그의 본모습, 그의 영광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데요, 부분적으로 혹은 또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4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조건이 뭐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됐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이것이 영광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물을 떠다 주라고 한 그 사람들조차도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뜰 때 됐는지,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됐는지, 중간에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제자들만, 주님을 믿는 이 제자들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아무나 이 은혜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이 믿음의 분량은요,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의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이 눈이에요. 영적인 시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각 사람의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력이 각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스키모가 시력이 좋은 건 아시죠? 에스키모들이 그 남북극에서 사는 에스키모들이 시력이 굉장히 좋은 건 아시죠? 근데 어느 정도로 좋은지 아세요? 에스키모들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얼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네? 얼마요? 7.0이랍니다. 엄청나죠? 우리는 그냥 멀리 있는 산을 보면요, 이 에스키모들은요,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잎사귀 모양까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7.0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력에 따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매 눈을 가졌다. 눈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매 눈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는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매 시력. 매 시력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 시력이 좋은 그 예를 들려면 매 눈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매. 네. 몇 킬로요? 4킬로. 예. 예, 대단하죠. 4킬로면은. 근데 25래요. 25.0. 그러면 이 그 매 눈은요, 그 숲속에 잎사귀에 있는 벌레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물속에 있는 그 고기를 보고, 그 높은 곳에서 고기를 보고 거기로 가가지고 고기를 낚아채는 거 아니겠어요? 예. 숲속에서 움직이는 그 짐승들을 보고 멀리서, 그 공중에서. 예. 우리가 이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면 이 집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섬량각까지 보여요. 근데 매는요, 거기에서 그 길에서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 그 어른인지 아이인지 자기가 낚아챌 수 있는 그런 그 아이인지 이거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매 눈을 가지면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안경 안 쓰면 못 보는 사람, 안경 벗으면요, 저는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안경 벗으면 조심하세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잘 구분이 안 돼요. 누군지. 어른인지 애들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예. 지금 이 안경이 압축을 안 했으면 이렇게 두꺼울 거예요. 예. 계속 나빠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눈이 나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려면은 막 안경 벗으면 막 가까이 대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믿으면,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을 구수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들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들은 아직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을 볼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살리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는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아직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오신 것은 이제 이들의 믿음의 분량을 이제는 더 장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이 영광의 주님의 그 영광을 이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그 분량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절, 21절을 보세요. 마르다의 믿음의 분량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은 이제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기까지였죠.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늦었다는 거죠. 그죠? 네.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믿음도 보면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니 똑같죠. 네. 왜 인제 왔느냐는 거. 이 마리아가요, 마르다가 예수님 마중하러 갔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갔어요. 왜요? 우리말로 삐진 거예요. 이제 오신 뭐예요? 다 끝났는데. 주님께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어?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예수님 요청했는데 그때는 안 오시고 왜 이제 오셨어? 예수님 오셨다고 했는데도 안 나갔어요. 단단히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지금 믿음의 분량은 여기까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은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가셨는데요. 이 4일 만에 가셨다고 하는 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죽은 사람과 함께 3일 동안 있는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일째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다 끝났다.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 전에는요, 만약에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이거 죽었는데 살린 게 아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이들의 이제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이제 왜 이제 오셨느냐고 이렇게 해놓고 이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안 포함되어 있었어요. 무엇이든지면은 부활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의 무엇이든지는요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였어요. 네. 그러면 이 마르다가 구한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해주기를 원했던 무엇이든지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겠죠.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무엇이든지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의 그 무엇이든지라고는 이 고백 속에는 부활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그 분량을 이제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나중에 이제 이 마르다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냥 여실히 이제 드러내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24절의 고백이잖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 부활 때 누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지금 마리아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그거 마지막 때 하시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은 못 믿겠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하지 마세요. 이제 틀렸어요. 죽어가지고 4일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신 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죠? 이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다 납니다. 그죠? 다 믿는 자이지만 그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정말 나요. 네. 제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인데요. 네팔에 처음 가가지고 네팔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힌두가 이제 그 국교인 힌두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도 없었고, 또 드러내서 침례식을 행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네팔에 가서 1번 기도 제목이 주님, 힌두 국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계속 형제들과 함께 이 몇천 년 동안 힌두 국가로 존립해온 이 네팔이 이제 힌두 국가를 힌두교가 국교인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간에 일본에서 형제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1번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힌두 국법 폐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안 될 일을 구하고 있다, 그런 눈치였어요. 예. 그런데요, 저희들이 기도한 지 10년 만에 2008년 5월 28일 날 9시 45분에, 저녁 9시 45분에 힌두 국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의 분량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에 대한 그 믿음은 없었어요. 이건 끝난 거다, 이제. 소용없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왔어도 이게 이제 소용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여기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을 믿도록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 불신의 발언을 마르다가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40절에 보세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 오라비가 죽었어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디 했죠? 예,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그 심부름 온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완전하게 죽었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의 믿음이 이제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네팔의 힌두 국법을 이제 폐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일본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성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구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1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의 그 믿음을 촉구하니까 드디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놓으니. 믿음의 결과예요. 계속 주님 설득했겠죠. 아유 주님, 아니 냄새 난다니까요. 이미 사흘이 지났다니까요. 내가 하루나 이틀 됐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4일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들이 믿음을 주님의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계속 설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을 했습니까? 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지금 그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도로 옮기는 행동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들이 그 돌을 옮겨놓는 이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들이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 여부를 입증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입증해내지 못하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것을 믿는다고 해놓고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안 믿는 거죠. 돌을 안 옮겨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왜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 돌을 옮겨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빠지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발을 들여놓습니까? 지금 우리를 죽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어디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의 그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8절. 54절부터 제가 54절 58절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8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예, 주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팔에서 많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얻고 교회를 세울 것이냐.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셨어요. 저를 보내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언어를 배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들의 말로 복음을 들려줘야 되니까 먼저 언어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요.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제가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말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제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허말이라고 하는 이 첫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어요. 만나는 한국 선교사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된다. 쉽게 입 벌리면 안 된다. 당신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쫓겨나니까 쉽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라.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깜짝 놀랐어요. 마치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경건의 시간을 하는 차례가 사도행전 18장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보니까 또 그날 말씀이 또 그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정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조심하고 있는 저에게 말하라고 하는 여하튼 주님의 뜻이라고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기차 포컬이라고 하는 그 야채 시장에서 한국 음식점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네팔말을 못하는 이분이 그 네팔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한국에 갔다 온 지배인을 쓰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차포컬이라는 그 거기에서 서서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주님, 이 사람은 네팔말도 모르는데 음식 장사하는데 저는 복음 장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8개월 만에 허말이 연결됐잖아요.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국 갔다 온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한 거예요. 애들 가정교사 해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정교사 하는 것에 대한 그 돈을 주겠다. 그러나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네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만지면 미친다고 그렇게 배우거든요.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왕족인 이런 그 골수 힌두 가족에서 자라난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했어요. 성경 공부하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다가 3장을 공부할 때 제가 전국의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제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맺어질 것이고,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이번이 끝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고 났더니요, 자기 그 마음에 있던 바위와 같은 이 방이덩어리 같던 이 죄책감이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데 제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제가 네팔말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한국말 섞어가지고 또 네팔말에다가 또 안 되면 또 영어 단어 막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 역사하시니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왜 영어 잘하고 선교 훈련 받고 준비된 사람들 안 보내시고 저 같은 벙어리를 보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예배당에서 네팔에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어떤 형제는요, 아버지께 상속받은 유산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억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요, 뭐 2억 헌금했다고 하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주님의 이 역사잖아요. 아버지께 상속받은 그것을 예배당 지으라고 허진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헌금 많이 했죠. 그러나요, 네팔 형제들이 헌금한 것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네팔 형제들은 자기들이 하지 왜 자꾸 한국에 도와달라? 아니요, 네팔 형제들이 더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내동교회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 이 예배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만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지역에 교회 개척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넘쳐나면 교회 개척해야죠. 또 일꾼 일으키는 것. 뭐 교회 개척할 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일꾼들이 일어나야죠. 자신의 생애를
복음에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정말 자신의 생애를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이런 그 나라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그리고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거 보고 싶습니다. 예. 내동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것을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2021년 새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